예. 분명히 이 유전자는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믿음에 의해서 활력을 얻고 믿음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저께 자 이렇게 좀 봤죠, 그렇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식물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광합성을 통해 식물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물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달까요? 예, 여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양이 있어야 됩니다. 토양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잘 자라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끝일까요? 또 하나가 있죠. 과도한 물이나 또 과도한 영양을 인위적으로 주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죽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적절한 뭐가 필요합니까?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콩농사 지어 보셨죠? 좋은 비료를 많이 주면 좋아요, 아니면 썩어버립니까? 예,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런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균형지게 갖춰져야 식물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식물의 생명 유지와 성장이 필수적인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예, 열매, 과일을 이렇게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식물적 접근을 건너가서 동물적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물적인 접근을 할 텐데, 자, 여기에다가 또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동물은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동물, 사람이 아니고요, 동물. 예, 운동입니다. 운동. 그렇죠? 여러분, 운동하지 않는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한번 볼까요?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항상성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맨발 걷기 이번에 지난주에 하면서 그냥 이 자율신경계와 항상성의 원리, 예, 이 내분비계와 자율신경계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생식기에 있는 이 성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컷을 봐도 이 수컷 사자가 뭐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교미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성적 활동에 대한 욕구나 흥미가 완전히 다 잃어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시험관 수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어미가 돌봅니까? 아니에요. 사육사가 와서 우유를 직접 먹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호르몬들도 다 감소해서 생기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생명 유지를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휴식입니다. 이제 겨울에 동면하는 그러한 짐승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 몇 가지입니까? 현재까지 7가지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생명 유지와 성장의 뭐예요? 필수적인 조건들입니다. 동물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7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접근을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의 생명 유지의 조건. 자, 요것만 있으면 생명 유지가 될까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요 7가지에 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될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된다? 신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유전자가 완전한 조건을 이루어서 최적의 건강의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우리의 사람의 유전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질문요. 신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동물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래요? 동물이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이 동물과 식물들은 꼭 뭐예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활동들은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햇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양소를 어떻게 해요?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뭐야? 운동을 해요. 그리고 또 짐승들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까마귀는요, 이 호두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못 깨 먹으니까 쫙 높이 올라가서 큰 바위를 보고 딱 겨냥해서 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와서 싹 와가지고 뭐예요? 냠냠냠냠 맛있게 먹습니다. 자, 이거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학습된 능력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침팬지, 여러분 이 개미 핥기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도구까지 활용합니다. 도구. 나무 막대기를 쫙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 저 안에 깊숙이 있는 그러한 개미들을 뭐예요? 슥싹 슥싹해서 뭐예요? 딱 끄집어내면 그냥 개미들이 그냥 쫙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면서 맛있게 이렇게 먹어요. 이게 여러분, 예, 이게 지금 짐승들이 사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의지적으로 막 할까 말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본능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다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물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마셔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 목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이미 뭐 했다? 늦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밤에 9시를 잘지, 9시에 잘지, 11시에 잘지, 졸려도 그냥 참고 그냥 새벽 3시에 잘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합당한 이유와 근거와 또 뭐예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음식 먹는 거 보세요. 유튜브들 먹방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내가 한 번에 새벽 5시에 라면 10개를 먹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라면 10개 먹방을 딱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것도 말고 또 어떤 거 있어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맨발 걷기가 좋다 그래도, 그렇게 운동이 좋다 그래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 엉덩이를 침대에 떼고 밖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신선한 공기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식 호흡을 하면서 깊이 들이마시면 피가 맑아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 신선한 공기 호흡하는 거거든요. 3분이면 맑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잘 하지 않고 있죠. 햇볕 쬐는 것도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만큼은 이런 모든 건강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조건들이 자연적으로 본능에 의해서 따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자유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는 전혀 주지 않은 자유 선택의 의지, 이것을 언제 주신 것입니까? 언제 주신 것이에요? 이 freedom of choice라고 그러죠. 이거를 창조할 때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와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면 그 일을 본능적으로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의 모든 유전자는 처음에 몇 년 살도록 디자인됐죠? 아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유전자에서.
아마 이 넷째 날, 그 내용을 제가 다룰 것입니다. 자, 노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포가 죽는 일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디자인됐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러한 거 없이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우리의 유전자가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선택을 우리는 잘못 활용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따먹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므로 마치 장미꽃을 원줄기에서 꺾어버리면 그대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 서서히 죽어가듯이 우리의 인체는, 우리의 인간은 성경에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생명력이 그냥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원래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끊어졌고 우리가 그저 이렇게 어떤 그 의지와 합당한 근거를 통해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잘 해도 기껏 살아봤자 로마린다 의대에서는 10년 더 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몇 년 더 산다고요? 평균 10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중에 우리의 운명을 원래 창조전에 디자인한 대로 돌릴 수 있는 유전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우리는 유전자의 변형이 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8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이 8가지 조건을 공히 이야기를 해서 생명 유지의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전자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되어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꽃이 핍니다. 그렇죠? 자, 봄이 옵니다. 낮이 길어지네. 그러면 꽃을 피워볼까? 자, 일조량이 길어지면 개화를 유도하는 특정 유전자의 단백질이 활성화됩니다. 뭐가 길어지면요? 일조량이 길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꽃을 피게 하는 이 단백질의 발현량을 이 유전자가 어떻게 합니까? 조절합니다. 자, 그런데 식물은 어떻게 낮과 밤, 겨울과 봄을 구별하는 것일까요? 연구 결과 식물에도 이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다고요?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 시계는 알람 시계 혹은 스위치 구실을 하는 그러한 성분인데요. 바로 이것이 유전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온도를 감지합니다. 어떤 걸 감지한다고요? 온도. 그 다음에 또 뭘 감지하는가 하면 일조량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온도와 일조량, 태양을 얼마나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받고 있느냐, 요것을 감지를 해서 그 조건이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유전자가 짜자잔 하고 움직이면서 뭐예요?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이 유전자가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온 감지 유전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온 감지 유전자. 이 유전자가 추위를 감지하면서 아직까지도 춥네? 그러면 뭐예요? 꽃을 피우는 유전자를 억제시켜버려요.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를 보게 되면 이 유전자는 완벽한 조건이 맞을 때 어떻게 되게 되어 있다? 활성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락진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이 시계 유전자가 뭐예요? 어떤 이 일조량과 그 다음에 온도를 특별하게 감지를 하면 저기 FT 프로틴, 이 특별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전자가
조건이 돼야 발현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두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병아리가 생명체가 발생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38도의 어미 달개 체온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계란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죠. 밖에다 놔두면 썩어요. 이 부패 박테리아가 있거든요. 그 부패 박테리아에 의해서 계란을 썩게 만듭니다. 그런데 밖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32도, 33도, 더워요, 안 더워요? 덥죠. 34도. 계란이 막 썩을까요? 예, 그냥 바깥에 놔두면 금방 빨리 썩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5도, 6도, 7도까지 썩는데 38도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요, 생명 유전자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이 38도에서 며칠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면 21일을 유지해야 됩니다. 며칠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21일. 이렇게 어미달기 이 닭을 품고 며칠을 유지해야 되느냐? 21일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닭이 이 계란을 품을 때 뭘 하는지 아세요? 전란이라는 것을 합니다. 전란.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알을 굴려줘요. 여러분, 이거 왜 굴려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계란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생명체가 막 핏줄도 만들어지고 막 살도 만들어지고 뼈도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환자가 침대에서 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아마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되겠죠, 그렇죠? 막 이렇게 진물이 나고 금방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게요, 계속 주기적으로 어미닭이 어떻게 해줘요? 돌려줘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응? 엄마 닭이 태어나기 전에 얘야, 너 나중에 엄마 닭이 되면 새끼를 깔 텐데 그때 새끼 깔 때 반드시 몇 시간에 한 번씩 돌려줘라. 안 그러면 그냥 질식사로 너희 새끼들 다 죽어버린대.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죠. 그러면 이 지금 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이 조건을 여러분, 이 어미 닭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삐약 하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야, 정말 이 조건 38도 21일 전란이라고 하는 조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생명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유전자, 생명 유전자, 뭐 생명의 바라소라기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생명 유전자가 발현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심장, 피, 모세혈관 등을 만들어서 때가 되면 이제 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계란 까먹어 보면 삶은 계란 먹을 때 속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왜 꽉 안 차 있고 이렇게 그냥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야, 공간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텅 빈 공간이 많아?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요, 이 닭이 이제 생명 유전자가 발현돼서 안에 병아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뭐 할 때가 되는가 하면 껍질을 깨고 나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만들어진 그 시점에서부터 알을 깨고 나갈 때까지 필요한 산소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산소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아마 그냥 이 새끼들이 알을 깨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다 직사하겠죠. 그래서 계란 먹을 때 그 공간이 있으면 이야, 감사하다 하고 그렇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놈의 산소 때문에 삐약 하고 뭐예요? 예, 계란이 생명을 탁 태동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니, 어떤 계란은 생명이 똑같은 조건을 맞췄어요. 자, 38도. 자, 또 뭐예요? 21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알을 막 돌려줬어. 그런데 어떤 계란에서는 생명이 나오고 어떤 계란은 여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 차이가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입니다. 자,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가 뭡니까? 무정란은 아빠 세포가 없는 거예요. 아빠 씨가 없는 거예요. 자, 유정란은 엄마 아빠 씨가 다 수컷 암컷 씨가 다 거기에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리 품어도 생명이 나오지 않고 썩어버려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수컷 씨앗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갑자기 성경절이 생각났지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란을 깨서 보면 유정란에서 하얀색의 이 배자 주변에 둥근 원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수컷, 암컷의 유전자가 있는 그러한 유정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 하나님이 있을 때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이 계란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없으면 생명 유전자가 발현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시여자 그분이 없으면 생명이 발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보세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생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자, 이게 뭡니까? 예? 콩입니다. 그렇죠? 이 콩 안에도 생명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데도 조건이 필요할까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C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C눈은 세포고 그 속에 있는 유전자를 켜야지만 바로 이 생명이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콩을 심었을 때 이 C눈 세포는 그 유전자가 순서대로 켜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뿌리 유전자가 1번, 그 다음에 떡잎 유전자가 2번, 그 다음에 줄기 유전자가 3번, 그 다음에 줄기로부터 가지로 나오는 유전자가 4번, 그 가지에서 잎사귀로 나오는 유전자가 5번, 그리고 열매를 내는 이렇게 순서대로 유전자가 착착착 우리 그 뭐예요 이 사운드 시스템 다 키면 착착착착 올라가죠. 그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 유전자가 땅에 심겨지고 적절한 조건이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발화하게 되는데 물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산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햇빛도 없고 땅에 심지도 않고 콩 시류에다가만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콩 시류에다가만 심으면 어떤 일이 돼요? 이 콩에는 이렇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잎사귀도 내고 꽃도 맺히고 또 뭐예요? 이렇게 열매도 내고 큰 나무로 자랄 모든 능력이 그 콩 하나에는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즉 햇볕을 차단하고 땅 속에 심지 않고 콩 시루에다가 그냥 물만 주고 하니까 생명을 온전하게 이렇게 큰 나무로 완벽하게 될 모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밖에 안 되는가 하면 콩나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는 콩나물이니 콩나물 국밥에나 들어가라 이러면서 이 콩의 운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사람 유전자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이 세포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느냐에 따라 이것이 그냥 콩나물로 끝나는, 비빔밥에 조금 들어가서 그냥 질겅질겅 씹히고 마는 그러한 운명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나무로 본창해서 여러분 이 잎사귀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내서 30배, 60배, 100배 번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나무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명 유전자는 반드시 뭐가 맞아야 된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유전자는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신물교훈 38쪽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어떻게 되면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무엇을? 생명을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의 이 한 문장 속에 우리 사람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장 집약적인 진리가 꼬깃꼬깃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타트가 여러분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1863년에 프리벤티브,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걸 주셨습니까? 생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뉴스타트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조건에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더할 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더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건강 플러스 뭐예요?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유전자, 그 모든 어떤 능력이 우리 몸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세요. 씨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땅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뭐가 내려야 하고? 비가 내려야 하고. 자, 보세요.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뭐가 전달돼야 한다? 전기가 전달돼야 한다. 자,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그들은 자유선택의 의지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본능대로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태동하고 어떤 그러한 천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에게 바로 생명을 태동시키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받았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 조건 이렇게 보게 되면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뇌 기능을 최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여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트러스트 인 갓,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그러므로 무엇보다 더 내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콩에는 씨눈의 생명 유전자가 있죠. 계란에는 유정란의 생명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생명발화 유전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생명을 틔우는 이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그렇죠? 자, 우리 어저께 이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는 무엇을 경험하는 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몸이 호련히 변합니다. 무엇이 변하느냐?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하거든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썩을 유전자가 썩지 않을 유전자로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뭐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요?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될 때? 구현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틔우는 유전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발현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과학이며 법칙인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 때 잃어버렸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는 그때 그들이 얻었던 영원한 생명 유전자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실물교훈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충분히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도 어떻게 같이 좀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뭐하면? 온전히 바치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을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 마음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임하시게 될 것이다. 그는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백합화같이 필 것이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 여러분, 이 식물계에는 의지의 선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그대로 뭐예요? 적용되고 있습니까? 적용되고 있죠. 그 식물계에 임하는 그 똑같은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인체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요, 야, 마치 백합화같이 활짝 피고 곡식같이 소생하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고 하는 이 천연계에 식물계에 나타난 이 생명 발현의 이 기전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어떻게 되는구나?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암 환자가 있으십니까? 혹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전자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생명의 능력이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질병 치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건강기별과 복음기별을 같이 연구하면서 복음 이퀄 건강기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기전이 같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과 죄에서부터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방법이 같습니다. 같아요.
다만 짐승과 식물에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활용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의지를 활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만 한다면 똑같은 능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한번 듣고 말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주위에 어떤 분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 기전,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하게 될 그 모든 유전자와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면 명쾌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의 남은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는 과학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믿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바로 천연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그대로 발현되게 될 것이고, 유전자는 최고의 기능으로 다시 작동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저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장세포, 뇌세포, 신경세포들이 최고의 기능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치료봉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치료봉사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연결되면서 이해력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기초를 이루는 깊은 진리를 뭐 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의 원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순간마다 생존하는 것은 그분의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생명력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마디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 전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완벽한 균형 가운데 건강했습니까? 자,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고요,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자, 이 구속의 계획은 이 셋 중에서 한 개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걸까요? 이 세 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각각 따로따로일까요? 여러분 분명합니까?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요, 사실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요, 지적인 회복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라는 비전을 보셨고요, 신체적 회복을 위해서는 뭐예요? 병원을 세우라는 그러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36, 바로 지적, 영적, 신체적인 완전한 구속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게 신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개를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백성들은 천연 법칙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임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뭐로나 영적으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뭐에게 이르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자, 천연 법칙을 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완벽한 전인적인 건강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을 범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율법인 도덕률, 영적인 계명을 뭐 하는 것과 같다?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따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강 기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같은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내일 채식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유전자의 온전한 발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기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하시고 그것을 이룰 때 우리 인체는 천연계의 모든 생명의 법칙이 재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